이 시는 탄식 시입니다. 탄식. 그래서 탄식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왜 탄식이 나오느냐? 예루살렘이 다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때에 부른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과거의 영광 잘 나가던 거 생각하고 지금 어렵고 힘든 그 처지에 놓이면 누구라도 아마 탄식이 나올 겁니다. 이전에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이 모양이냐? 언제나 이 처지에서 벗어나나? 그러면서 아마 탄식하겠죠. 이제 탄식을 하는데 그냥 혼자 탄식하면 신세 한탄이 되지만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기도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 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한테 아주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또 멸망한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간절한 예절한 소망을 피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했나,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난 하나님 외에 찬양할 수가 없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면 내 입에 노래가 없어지고 내 손에 악기를 연주하는 재주가 없어질지어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여러 가지 노역이나 또 고초를 겪으면서 일을 했는데, 이제 아마 시간이 날 때 쉬는 시간에 이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울었다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기억하고 울었다. 이 기억하는 것이 슬픔이 될 때, 그런 때 있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지난 세월이 기억나는데 그 지났던 세월들이 생각하면 기쁨이 될 때도 있고요, 또 지난 세월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눈물 날 때도 있어요. 아마 지난 생활의 찬란한 것에 비해서 지금 모습이 초라하면 기억이 아마 슬픔이 될지도 몰라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했었는데, 그때는 잘 나갔었는데 왜 그때 그걸 잘못해가지고, 그때 그걸 실수를 해가지고 그 한 가지를 내가 못해서 이렇게 돼버렸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3년여 전에 좀 이렇게 정신적인 이상이 있다는 분을 데려왔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인데 자꾸 귀신 들렸다고 옆 주변의 사람들, 남편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길래 본인 보고 지금 여기 모시고 오신 분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 안에, 당신 안에 있는 게 당신한테 뭐라고 합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저한테
그냥 바로 대답하기를 죽으라고 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자기한테 죽으라고 그런대요. 왜 사냐? 죽지.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이제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한 것에 의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 그랬는데, 이 강도는, 이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강탈하고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죽이러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자꾸 죽으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이전에는 잘 살았대요. 사업도 남편이 잘 되고. 그래가지고 친구들 만나면 자기가 돈도 쓰고 또 뭐 어디 가고 싶은 데로 마음대로 가고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랬는데, 몇 년 전부터 남편 사업이 기울더니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고 이러니까 계속 안에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 돈 다 날렸나? 그래가지고 자꾸 안에서 야, 그럴 바에는 죽어라, 죽어라. 왜 사니?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한 3개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제대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분이 있죠. 어쨌든 과거에 찬란했던 기억이 오늘 그보다 훨씬 못하면 이렇게 슬픔이 되고, 또는 안에서 치솟아오는 분노가 되어가지고 이제 자기를 괴롭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시편 기자는 이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우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남을 탓하지 말고, 혼자 스스로 신세한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세요. 예?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우는 게 이게 기도예요, 보면. 울고 싶을 때 있어요. 울고 싶을 때는 교회 와서 우세요. 어떤 분들은 왜 저 사람은 자꾸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나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울어서 아주 신경 쓰인다 그러는데, 그것도 기도해요. 놔두세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꾸 다른 사람 탓하고 혼자 우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저기 기도실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 앞에 우세요. 성경의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눈물의 노래예요. 울면서 기도해요. 울면서 물론 자기의 슬픔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지만요, 한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어요. 아이를 갖지 못한 서름, 그런 걸 가지고 와서 막 울어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자기 슬픔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지만 남을 대신해서 또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모니카 같은 사람은 자기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눈물의 사역이라고 그래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생각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울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눈물의 사역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한탄하면서 울어도 되고, 또 자기의 잘못된 죄 때문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 불쌍해서 눈물로 울면서 중보해 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언제 그렇게 울어보셨어요? 저는 지난 금요일에 점심때 뭐 했냐면요, 우리 교단 그 선교사 안수식 했어요. 오전에 제가 우리 교단 또 해외 선교위원회 또 임원이니까 그 해외 이제 금년에 나갈 가정들 면접을 했어요.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도 참 눈물 나더라고요. 속으로 울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러시아에서 한 20년 선교를 하셨는데, 그 사모님이 거기에 있는 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사모님은 한국에 와 있고 혼자 거기 사역을 해요. 그럼 우리 총회 룰에 의하면 부부가 같이 가야지, 혼자만 있으면은 선교사에서 해임돼요. 그렇게 해임된 분들 여러 분 돼요. 근데 이제 가족이 우선이다. 저도 그걸 강조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가족끼리 같이 이제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러시아 사람들, 저 광주시에 많이 있다고 하네요. 전라도 광주시, 거기 가서 사역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고. 근데 20년 동안 러시아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한편에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도. 왜냐하면 20년을 가서 이 러시아어를 배우고 현지 적응을 해서 한다는 건 보통 굉장한 자산이 아닌데, 누구 새로운 사람이 거기 가서 그걸 이어받으려면 얼마나 또 많은 세월이 걸려야 될까요? 이런 거예요. 선교센터도 세워놨는데, 또 이 러시아 비자가 지역마다 달라가지고 오래 비자를 내주질 않아요. 단기로 비자를 주기 때문에 비자를 받으려면 계속 정말 어렵게 오가면서 비자를 받아요. 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새로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 한 10가정 면접을 했는데, 그분들도 여기 지금 훈련을 지난 8개월 동안 받고 현지에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헌신해서 나간다는데, 비장한 모습이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안수해서 파송하는 파송식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이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서 내가 못 가는 길 나 대신 나가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잘 쓰시고 또 현지에서 잘 이렇게 적응하고 또 사명받은 거 잘 감당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본인 자신도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감동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어요. 어제 또 동두천 참 좋은 교회 우리 김필래 권사님 아들 김진수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울더라고 보니까. 왜 울까요?
하나님이 본인한테 준 은혜가 커서 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운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예. 사실 울어야 돼요, 우리가. 울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흙에서 물을 싹 빼고 나면 사막이 돼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키울 수 없는 사막이 돼요. 그 사막이라도 물기를 내 가지고 물이 들어오게 되면 옥토로 변해요. 모든 것이 살 수 있는 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필요한 거예요.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 혼자 한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세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울고, 또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눈물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눈물 나요. 정이 눈물이 안 나오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그거 자꾸 불러도 눈물 안 나면 진짜 문제예요. 눈물이라도 속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 안약으로.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시온을 기억하면서 그 화려했던, 그 아름다웠던 예배당, 또 그곳에 가서 예배드릴 때 받았던 그 은혜, 그 감동, 그게 기억나서 이 멀리, 지금은 그 멸망한 예루살렘, 언제 갈지 아지 못하는 그 예배당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는 거예요. 이제 군대, 우리가 10월 14일에 논산훈련소에 가서 4,000명에게 세례를 줄 건데, 거기 가보세요. 이 병사들이 다 울어요. 우리가 가면요, 마치 자기 부모를 본 것 같은 마음인가 봐요. 이렇게 자기들은 군복 다 입고 있는데, 훈련생 옷 입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면요, 전부 자기 어머니, 아버지, 형님, 누나 온 것처럼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밖에서 드렸던 그 예배, 그게 생각이 나서 다 울어요. 그래서 갔던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와요.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저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저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왜 요새 이렇게 환경이 다 좋아져 가지고 마음껏 할 수 있을 이때가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홀해 하나, 이런 생각이 거기 가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힘을 내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은혜 받는 거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 수금 연주하는 악기인데요, 왜 수금을 걸었을까? 3절에 이유가 나와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를 사로잡아온, 포로로 사로잡아온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원수죠. 우리를 황폐시킨,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자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은 너무 즐겁고 기쁘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너희 노래 잘 부르지? 너희들 뭐 시온에서 부르던 찬송가 있잖아, 그것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그래서 이 우리를 잡아온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자들이 자기들 흥을 돋구기 위해서 우리한테 찬송가 하나 불러봐. 너희들 노래 잘 부르잖아, 악기 연주 잘하잖아, 불러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강제 노역도 견디고 다른 수모들 핍박들도 견뎠는데, 야,
예루살렘을 모독하고 더구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들의 말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가지고 자기들 여흥을 위해서 부르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매를 맞아도 안 부를 것 같아요. 왜 이 바벨론 사람들은 굳이 자기들도 음악이 있고 자기들도 연주자가 있을 텐데 이들을 데려다가 그것도 다른 게 아니고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을까? 모욕하는 거죠. 그들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거죠. 야, 뭐 하나님이 계시면 왜 너희들이 여기 왔냐? 너희들이 뭐 예배드리는 거, 노래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준다면 너희들이 왜 나라를 뺏겼냐? 이런 식으로 아주 조롱하면서 또 그들에게 이 좌절감을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존엄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소망을 짓밟으려고 대다 놓고 부르는데, 이 시편 기자는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진심으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노래를 그냥 건성으로 부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불러야 되는데, 정말 마음에 우러나와서 불러야 되는데, 저들이 저런 식으로 조롱하기 위해서 노래를 시키는데 거기다 대고 찬송가를 부르겠어요? 그래서 거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예 수금을 걸어놓고 나무에 건다는 건 마치 십자가에 못 박듯이 안 하겠다는 거죠.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부를 수가 없다. 이 이방 땅에서. 또 이런 처지에서 또 이런 식으로 부르라는 걸 부를 수가 없다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수금을 타는 재주가 있었는데 아예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이 재주조차 잊어버리겠다. 뭘 위해서 내가 악기 연주하는 재주가 필요한데 예루살렘을 잊을 바에는 이 재능도 다 없어지라, 그런 얘기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예루살렘을 가장 즐거워해야 되는데 내가 예루살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다면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죠. 벙어리가 되겠다 이거죠. 난 노래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악기 연주하는 그 재능을 다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예루살렘을 무엇보다도 더 즐거워하겠다, 그런 고백이에요. 제가 왜 이 설교 원고를 쓰다가 그 말을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목사로서 요새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추천서 쓰는 거예요. 추천서. 와서 추천서를 많이 부탁을 해요. 이제 기독교 계열의 어느 직장에 가려면 추천서를 부탁해요. 또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임용하려면 저한테 와서 추천서를 작성을 해가야 돼요. 근데 솔직히 잘 모르는 분들이 추천서 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저보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정말 내가 이걸 진짜 써야 되나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추천서 써가지고 학교 임용되면 그때부터는 교회를 또 안 나오거든요. 제가 이걸 써야 되나.
또 학생들은 이제 유학 가기 위해서 이제 추천서를 써달라고 와요. 근데 내가 그분하고 가까이 지내보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추천서를 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로서 갈등이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밴드빌트 대학을 이제 거기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을 진학을 하는데, 제 지도 교수는 저보고 그냥 같이 밴드빌트에서 PhD를 하자. 그 PhD를 바로 이어서 하는 것도 굉장한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그 학교도 좋은 학교일 뿐만 아니라 그 교수 밑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박사를 바로 이어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보고 밴드빌트에서 계속 공부 PhD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네가 원하면 정말 좋은 학교가 하나 있다. 근데 자기가 추천을 해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예일 대학에 가라. 예일 대학에 그분이 예일 대학 출신이거든요. 예일 대학 암흑의 교수 밑에 가서 박사학위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거기 말고는 우리 학교다. 한 군데만 써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다면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추천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다른 동료 교수가 있거든요. 그분한테 가서 추천을 받아서 같이 보내라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 교수님인데 찾아갔어요. 그분한테도 물론 제가 배웠죠. 제자인데 하워드 헤로드 교수님이 이렇게 예일 대학에 PhD를 어플라이 하라고 그러면서 추천서를 하나 받으라고 그러는데 좀 추천서를 써주시죠. 그랬더니 자기가 추천서를 못 쓰겠대요. 그래서 왜 추천서를 못 쓰세요? 그랬더니 좋게 쓸 자신이 없대요. 자기가 추천서를 쓰려면 반드시 그 예일 대학에서 이 사람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이 추천서를 쓰겠는데, 자기가 그렇게까지 좋게는 못 쓰겠대요. 얼마나 솔직해요. 근데 저는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하워드 헤로드 교수가 당신 보고 추천서를 쓰라고 했으니 아는 대로 본대로 정직하게 써주세요. 그냥 제가 좋게만 써달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정직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렇다면 자기가 쓰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일 대학에 가서 면접까지 다 하고 왔는데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안 됐으니까 제가 밴드빌트에서 PhD를 했죠. 그 PhD에 기독교 신학 분야에 치면은요, 신약, 구약, 조직신학, 또 무슨 교회사, 설교학, 무슨 여기 목회학, 무슨 제가 전공한 그 기독교 윤리학, 종교사회학 뭐 이런 한 10개 분야가 되는데, 그 10개 분야에 통틀어서 박사과정 딱 3명을 뽑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 외국 사람 할 것 없이 딱 1년에 3명만 딱 뽑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가기 힘들겠어요. 어쨌든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오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그 여자 교수님이 추천서를 좋게 안 써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미국 사람들은 정직하다. 그래서 그분들의 추천서는 100% 믿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저도 그렇고 항상 좋게 써주지 뭐 안 좋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거죠.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제가 이걸 쭉 읽으면서 이 찬양 하나도 걔들이 시키니까 또 안 하면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기교를 부려가면서 노래 하나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다른 건 참고 견뎌도 이 하나님 노래 가지고 장난치는 거, 이거 가지고 나를 시험하는 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 조롱을 하는 것은 안 하겠다. 내가 아예 벙어리가 돼버리겠다. 난 악기를 연주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안 하겠다. 이게 이 시편 기자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그걸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제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또 거룩한 이 자존심 때문에 노래도 할 수가 없다. 이게 어찌 보면 다니엘 같은 아주 단호한 결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포로로 사로잡혀 가지고 왕궁에 있다고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내 나를 잊어버려? 고생하는 사람들 잊어버려? 내가 차라리 그걸 안 먹을지언정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다니엘이에요. 우리 일제시대에도요, 정말 훌륭하고 위대했던 사람들이 막판에 가서 변질돼 가지고 뭐 친일파가 됐네 뭐 이런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광수 같은 분, 또 심지어 그 윤초 씨도 뭐 그런 얘기 나오던데, 윤초 씨가 원래 그 밴드빌트 한국 사람으로서 1호 유학생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분도 일제가 너무 이제 힘이 세서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다스리고 앞으로 해방될 기미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일본하고 우리가 합병됐으니까 나도 그냥 일본을 우리 나라라고 알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또 그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해방되리라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타협을 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해방되고 나니까 그게 다 친일 행적이네, 친일파네,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겠다 하는 것을 여기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또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원수들에 대한, 아까 와서 빼앗고 또 노래시키고 했던 자들에 대한, 이를테면 그들을 좀 심판해 달라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불편할 거예요. 이거 읽으면. 저도 불편해요.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다가 기록해 놨나 이렇게. 그런데 이게 또 솔직한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안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이 솔직하지 못한 거죠. 여기 7절부터 그 원수들을 향한 탄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얼마나 잔인하게 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아이들까지,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인들까지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던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에돔 자손들이요, 에돔 자손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형제 나라, 형제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도 길을 내주지 않았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을 치려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형제 나라인데 나도 들어왔으면 됐지 뭐. 하여간 가나안에 들어가는데도 얘들 때문에 고초를 많이 겪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들어갔는데 이 에돔 족속,
근데 사사건건 나서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결국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막 옆에서 오히려 부추기고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얘기하는 대목을 거기 나오죠.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예루살렘 기초까지 완전히 다 싸그리 무너뜨려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멸망할 딸 바벨론, 이들은 이제 실제 쳐들어온 자들이죠.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행했던 그대로 너에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 일어나서 다른 민족이 그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들은 진짜 복 받으라는 거죠. 너의 어린 것들을, 그 바벨론의 어린 아이들이에요.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바위에다가 애들 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렇게 애들을 바위에 내리치고 아이 벤 사람 배를 가르고 보통 잔인한 짓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갚아주는 자는 정말 복을 받을지어다. 요런 기도를 했으니 이게 편해요? 여러분도 때로는 이런 심정이 듭니까? 여러분한테 그런 놈이 있습니까? 원수에 대한 저주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편에도 가만히 보면 이 저주 시편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돔하고 바벨론에 대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은 파괴하고 약탈을 일삼았고 에돔은 거기에서 그냥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미워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달라는 외침인데 과연 이게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 앞에 정당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퀘션이에요. 우선 이런 식의 말을 원수한테는 직접 하지 마세요. 했다가는 얻어맞습니다. 더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원수한테, 바벨론한테 직접 대놓고 안 한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렇다고 이걸 혼자만 꽁꽁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병납니다. 그럼 어떡하죠? 와서 하나님 앞에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비밀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해요. 그래야 여러분도 건강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도 살아요.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합니까? 이게 내가 시편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해. 내 마음이 담기지 않은 노래 못하겠어. 그러고 내 마음이 저들이 달갑지 않고 미운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내진 또 못하겠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딱 이 얘기를 하면요, 우선 여러분이 그 일에서 해방됩니다. 이렇게 이 카타르시스 또는 그 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미웃고 다른 사람 미운 걸 항상 가슴에 두고 매일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묵상만 하지 마시고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하나님한테 다 풀어버려요. 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왜? 하나님한테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원수 갖기 힘들잖아요. 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그래서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한테 했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도 누가 대신 좀 해줄 사람한테는 복을 자꾸 빌어놓고 그 다음에 맡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누군가
이거 알아서 해줄 테니까 나는 열심히 내일이나 하자.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좋은 기도다. 예? 그러니까 맡기고 잊어버려라 이거예요. 예? 잊어버리지도 못하고 맡기지도 못하면 그동안 당한 것도 힘든데 현재 진행형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얼마나 손해요. 지금까지도 원통했는데 원통한 거 가지고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다시 기도해서 맡기고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릴 때까지 맡기세요. 그러고 나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어떻게든지 알아서 처리하실 테니까 그건 뭐 하나님 소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랬거든요. 주님께 맡기세요. 직접 갚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혼나니까 그러지 마시고 와서 맡기세요. 또 그걸 자꾸 마음속에만 두고 있으면 병되니까 와서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아가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참 진실하다, 저는 우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시편은 굉장히 좀 우울한 분위기 또는 어두운 분위기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반대 역으로 굉장한 소망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진심을 담아서 그 시온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기회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뒤집으면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절망적이지만 오히려 강한 희망을 피력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현재 마주하고 있는 그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길을 열어주실 것을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당한 이 일들이 과거에 잘못한 어떤 것들에 대한 결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잘 받아들이고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걸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와 또 새로운 소망을 열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이 노래 속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식시는 전부 뒤집어 보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또 자기에게 당한 그런 고초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피력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걸 피력하는 것이 탄식시예요. 그래서 저들이 시키는 노래, 이런 상황에서 저들을 즐거워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악기를 다시 내려 연주하면서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이 시편에 담겨 있는 거죠.